이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어버이날이라 하지 않고 어머니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주일 이렇게 지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자녀 교육에 큰 축을 이루게 되고 또 아버지들에 대한 그런 노고들을 우리가 함께 기리는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지켜내면서 우리 항상 듣는 말씀, 언제나 듣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오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 있는 계명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잘 지키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는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다 보면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또 집에서 아이들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우선순위가 부모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 부모에 대한 큰 사랑을 안고 우리가 언제 큰 사랑 그 변자를 깨달을 수 있을까? 대개의 경우는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에 가서 비로소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립고 또 아버지의 크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부모에게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가장 좋은 효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지위를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잘 해드리고 싶다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다 얻은 그 순간 대개의 경우는 부모님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에게 그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저와 같은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사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부모님이 안 계심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내가 부모님에게는 그래도 내가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결혼 생활 그 이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제가 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월급을 타면 첫 번째 한 것은 11조를 떼고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에 대한 용돈을 매월 일정액씩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것으로 생활비를 지금까지 써왔다. 그렇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한 게 아니지만 여기 안 계신 사모님이 잘한 거예요. 월급 타면 무조건 월급 떼서 11조 떼고 그 다음에 양쪽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 매월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쓸 것을 써야 되겠다. 사실은 참 어렵게 우리 다 살았잖아요. 고기 한번 먹기도 힘든 그런 때였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 이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 해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청년들 또 우리 아직도 부모님이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권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오늘 부모님께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거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게 될 때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출근을 꼭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문안 인사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님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 말씀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아들한테 이 말을 들었다. 그래서 하루라도 잘못해서 이렇게 인사를 못하는 때가 있으면 난리가 나요. 왜 전화를 안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문안 인사 하나 가지고 부모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뜻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 보면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So that. 그래서 it may go well with you. 이 뜻은 뭐예요? 위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일이 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then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 누가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제 진짜 부모님의 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라도 하나님 이렇게 부모에게 드리면 그것이 부모들이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큰 축복이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부모 지금 살아계신 것이 큰 복임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일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보이주일 행사는 끝났어요. 이제 오보이주일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미가서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 우시야 이후 여로보암 이후에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잘 살았던 나라 때가 바로 이때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욕심이 나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우상을 섬겼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관리들은 약한 자들 약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일들을 횡행했던 일들 이때가 바로 이때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거짓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유연했다. 그런 백성들을 미혹했던 때 이때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악한 것들을 다 고발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라. 그렇게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66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게 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선지자 아모스가 바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나훔, 호세아 선지자 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그때에 남유다는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어. 왜? 아수르 편에 서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 보면은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그냥 아수르가 괜히 그들을 남유다를 도와주질 않잖아요. 뇌물을 바쳤어. 어떤 뇌물입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재정 그들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왕국에 있던 모든 금은들도 다 뜯어내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던 금은 보화들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 섬기던 우상까지도 들여다가 섬겨야 되고 그들의 제단까지도 본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것을 이루게 되는 만들어 놓게 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들을 이 아수르의 우상 섬김과 같이 제물로 불 가운데 들어가게 했어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죽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우상도 다 제거하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우상도 다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조공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히스기야는 누구와 손을 잡냐면 애굽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집트가 됐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금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 산헤립 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초토화시키게 된 이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있게 될 테니까 너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만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됩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죠.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참 이제 어려운 시대, 조선시대를 지나서 그때 들어왔던 기독교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 나라를 세워오는 과정 속에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 너무나 컸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당시 초기의 기독교 인원들이 한 3%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았는데 독립운동의 서명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함으로 살아와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부흥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복 받으라는 이 이야기로 성공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이런 것으로 많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미국의 전쟁, 남나라 같지만 사실은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우리 전쟁이에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북한에서는 시시때때로 지금 핵무기라는 것은 전쟁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지만 아무리 많은 군대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를 향했던 그 진노의 소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이 선포하는 말씀은 산헤립이 침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대개 남유다의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BC 701년에 산헤립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게 될 텐데 그 이전 BC 720년부터 711년쯤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BC 722년 멸망당한 사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 남유다가 완전히 황폐될 그 모습을 누가? 선지자 이사야가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그 멸망 심판으로부터 너희들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그 찬양에도 진짜 하나님의 울음소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울음소리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울음소리는 바로 미가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울음소리예요. 이 땅에 재난 당해서 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울음소리로 우리가 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울음으로 같이 울고 또 멸망당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날마다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멸망당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 어떤 얘기예요? 앞에 미가서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에 대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라. 그렇게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722년 전에 그들에게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다시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으려고 하는 이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남유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향해서 크게 애통하며 다른 사람은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소리가 들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그거 모르잖아요.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 그 고통과 그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하며 소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다. 이 애통한다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사파드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너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애곡하다 하는 얘기, 야랄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것은 짐승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들.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옛날에 집에서 송아지를 키우다 송아지를 팔게 돼요. 그러게 되면 서로 띄워놓게 되면 떨어지는 송아지도 울부짖고 어미소도 맨날 계속 우는 모습 여러분은 못 봤을 거예요. 시골에 소 키우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우는 소리, 이렇게 지금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지금 미가 선지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고 있다. 이 벌거벗은 몸 앞에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는 맨발이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맨발로 다니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지금 속옷만 입고서 지금 거리를 다니면서 지금 미친 듯이 이날의 멸망을 보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멸망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맨발로 벗은 몸으로 이렇게 울부짖고 다녔던 예언자가 이 시대에 또 하나 있었죠. 누가 그랬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 애굽과 구스가 아수리에서 멸망당할 것을 그 눈을 보고 아직은 당하기 전에
그래서 그들 바라보면서 지금 그들 향해서 위해서 지금 맨발로 다녔다는 얘기가 이사야 20장 3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쿠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왜 이사야가 이와 같이 벗은 몸과 벗은 그런 발을 가지고 다녔을까? 누구 때문에 다녔을까요? 이사야 지금 애굽을 위해서 이와 같이 벗은 몸으로 다녔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와 같이 벗은 몸으로 다녔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도 아무리 너희들이 의지했던 애굽이라는 나라 할지라도 이제 그 백성들도 이제는 멸망당하게 되면 이 모습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포로를 끌려가게 되면 맨발도 신발도 못 신어요. 그 몸도 못 입지도 못하고 겉은 다 버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그 모습.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 보게 되면 이걸 모르고 평온하게 저거는 평화스럽다. 서로 약탈하고 서로 빼앗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잠시 후면 이와 같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애통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이 들깨와 타조는 광야의 이 당시 이 동물 중에서 밤에 구슬프게 울고 있는 것이 바로 타조와 들깨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울고 있는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울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누구의 울음입니까? 미가 선지자의 울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지금 온 땅을 향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평안하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바로 이 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울음으로 울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미가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애통하고 있습니까? 애통하고 있는 이유는 9절에 보게 되면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 상처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넘어서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없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상처 중에서 고칠 수 있는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고칠 수 있는 상처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창조하시는. 그런데 왜 상처를 고칠 수가 없고 왜 멸망당할 수가 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공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종교 행사를 빙자로 해서 신전 창기들과 함께 간음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고 북이스라엘의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고 있어요. 오라. 누구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징계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모습들. 미가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를 다니면서 이와 같은 몸으로 한 곳에만 다녔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을 다 쏘다니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땅에 임하실 그런 재난이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모든 성읍을 다니면서 지금 그들을 향해 선포되었던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이 성읍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대로 때로는 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배들 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골랐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아멘. 이 도시의 이름이 대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모레셋 주변에 있는 도시들, 그 도시들을 지금 다니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하나의 뜻을 풀어가면서 때로는 그 이름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너희들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안에 있다. 그게 전문적으로 여기 말하게 되면 우리 국어 선생님 잘 알 거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같은 언어인데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전혀 딴 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피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하루 저녁에 다 죽였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이 당시에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른 도시들은 다 46개 도시가 초토가 됐어요. 완전히 다 멸망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당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딸 시온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건 예루살렘이에요. 남유다에 많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다 포도원같이 완전히 다 갈아엎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았어요? 망대와 시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수치를 옆에 있는 블레셋 늘 적국이잖아요. 요즘 팔레스타인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 그 적국의 대표되어 있는 도시는 가드에 이런 소식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 가드는 동일한 이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가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가드라는 그 얘기는 이 히브리어로 이것은 공지하다, 알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알리기가 싫어요. 왜? 자기들이 수치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온 세상에 다 알려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장록한 공격으로 인해서 이 땅이 완전히 파멸되게 될 것, 이것은 내가 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가 선지가 어디로 갔어요? 그 뒤에 간 곳이 바로 베들 레아브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들이라고 되는 것은 이 벳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베트 집이라는 얘기예요. 베델 아마 하나님의 집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베트하고 그 뒤에 레아브라는 얘기 어근이 같은 게 아프라는 게 있어요. 이 아프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얘기, 먼지. 그래서 그 도시가 바로 먼지의 도시, 먼지의 집, 이와 같이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도시의 이름대로 지금 미가 선지자 그곳에 땅에 구르면서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보고 그들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될 때 너희들은 구원받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베들 레아브라에서 어디에 굴렀다? 태끌에 굴렀다. 먼지 속에 너희들이 내가 지금 구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이제는 낮 도시 이름이 사빌춤이라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 사빌과 어근이 같은 얘기가 샤파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샤파르라는 히브리어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건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희 사빌에 사는 사람들 너희들의 이름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면 너희 중에 아무도 이제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고 벗은 몸이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사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가진 것을 가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사람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내려가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게 되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공의와 진리를 떠나서는 벗은 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름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사한이라는 나이는 나오죠.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한다. 이 사한이라는 그 원어의 어근이 같은 것은 야샤브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거주하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람이 사는 건 거주지가 되는데 그곳에 갇혀가지고 왜? 아수르 때문에 나올 수 없어서 테피스가 나와서 더 이상 그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된다. 너희들은 그곳에 잘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한이라는 곳에는 그곳에는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운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나오는데 여러분들 활보할 수 있어요? 다 숨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야시아 이 사한이라는 곳이 이제 나오지도 못하는 곳이 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베데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베데셀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애곡하여 너희에게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 에셀이라는 어근이 같은 얘기는 에제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보호하다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호하는 집, 뿌리와 같이 든든한 집인데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 네 베데셀에서 너희들을 의지하고 있던 그곳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의지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이름이 어디 이름이 나와요? 12절 보게 되면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 마롯이라 어근이 같은 것이 마라라는 얘기 마라. 우리 마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마라가 무슨 뜻이죠? 아는 사람 마라. 마라의 무슨 물? 마라의 무슨 물? 쓴 물이야, 쓴 물. 쓰다라는 얘기, 쓰다.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쓰게 되었다. 이 쓴다는 얘기는 물만 쓴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많은 쓴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서 룻기에 등장하는 말이 있죠. 룻의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서 기근을 패가지고 모압으로 그곳에 가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의 남편이었던 사람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나중에 누구만 남아요? 룻과
며느리만 남아지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그걸 오르바만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다시 롯과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묻게 되면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룻기 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뒤에 있는 얘기 나오미가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주민들이 이제 아수르 침략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 말대로 이제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비통한 모습으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청하셨기 때문에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도시를 다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시 이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 도시대로 될 수도 없고 너희 도시대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멸망의 일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다니면서 이 미가 선지자의 애통하는 그 모습은 오늘 찬양과 같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남녀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미가가 남녀들을 더 사랑할까요? 누가 더 남녀들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합니다. 미가의 눈물보다 더 큰 애통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땅을 향해서 미가 선지를 통해서 애통하는 그 소리가 오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 부모, 이웃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들깨처럼 하나님의 타조처럼 애국하고 애통하며 다니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사랑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애통하고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누구를 의지할까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우리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13절, 14절, 15절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기스 중이라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이셨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심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에서 주민이 내가 장차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라기스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라기스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이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딸 시온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죄가 바로 라기스가 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 허물이 너와 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기스가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라기스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에 53km 정도 있는 지점에 있는 도시가 됩니다. 이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 된 곳입니다. 이곳은 유다 지파에 속했었는데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곳에 아주 견고한 성을 이렇게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라기스라는 곳이 됩니다.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그의 궁전에 나중에 기록한 그 도시 이름 중에서 유다의 많은 도시 중에 하나 기록했는 게 라기스예요. 그 라기스를 함락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마지막까지 넘어가졌던 그 성이 바로 라기스라는 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이 성경 이외에 거기 보면 테렐 아마르라는 서신 안에 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라기스라는 도시가 됩니다. 이 도시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라기스는 결코 넘어가지 않고 라기스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누구를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더 라기스를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더 의지하였는데 그 라기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성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때로는 위기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권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가 있다. 라기스를 의지한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 라기스라는 이름 자체가 레쿠시라는 이름이 들었는데 이것은 준맛, 말 중에서 아주 뛰어난 말을 지금 의미하는 레쿠시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이 병거를 메운다는 이야기는 싸우기 위해서 병거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이 라기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도망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병거에 준마를 메우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들 아무리 견고한 요새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뒤에 이르서 가드 모레셋 작별하는 예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가드 모레셋이라는 얘기는 이 가드라는 지명이 되는데 이것은 모레셋이라는 얘기는 이 소유물이라는 예물이라는 뜻이 돼요. 이 이야기는 모레셋이라는 도시가 결국은 아수르의 예물처럼 바쳐지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 소유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소유물이 지금 어떤 것이 된다? 작별하는 예물이 될 것이다. 어디에? 아수르에 던져지는 그런 예물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름 하나 더 나오고 있죠. 어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을 속인다. 이 악십이라는 얘기 원어는 같은 원어로 보게 되면 아크집이라는 얘기도 속인다는 얘기예요. 라기스가 속이고 악십이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악십과 라기스가 자기를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왕들을 속여서 이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 다 우리를 속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권세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가게 되는데 다 속이는 자가 되지만 오직 속이지 않는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사 이 말에서 똑같이 이게 야라슈의 소유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너의 소유물이 지금 누가 소유를 하겠는데 장차 너를 소유할 자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도시가 다 이제는 멸망에 당해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은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아둘람은 어디입니까? 굴이에요, 굴. 다윗이 피난 같은 굴 속에 이런 것처럼 어둠 속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라기스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마을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 땅의 모든 도시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기 전까지 모든 유다의 모든 도시들이 다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애통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그들은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 일들을 이루어지기 전에 10여 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모든 도시를 다 다니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BC 701년에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위기의 날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든지 이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라기스와 같은 견고한 성도, 애국과 같은 나라도 세상 같은 권세도 아수르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때 그 땅을 구원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선한 역의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방황하는 많은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세상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려웠는데 이 말씀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다 원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 다 열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은 더 말씀을 깊이 알고 사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땅에 들리는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울고 이웃과 형제와 부모를 향해서 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참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박한 재난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선한 역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합니다.